반갑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승환 목사라고 합니다. 저는 태어나 보니까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서울 서지방에 속해 있었습니다. 저의 모교회는 여기서 그리 멀지 않은,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역천성결교회라는 교회가 제 모교회고, 거기서 나고 자라고 중고등 회장을 지내고 청년 회장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께서 고3 때 불러주셔가지고 서울신학대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꽤 규모가 큰 교회에서 그런 교회만 있는 줄 알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대학교에 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97년에 대학에 갔는데요. 아버님께서 어느 날 저의 어머니하고 제 밑에 남동생 하나 있는데 가족들을 안방에 불러 앉히시더니 나 이제 목회해야 되겠다라고 갑자기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저희 아버님은 이제 장로님이셨고 어머니는 권사님이셨는데요. 내가 25년은 나를 위해서 살았고 25년은 가족을 위해서 살았는데 남은 25년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라고 하시면서 당시 이제 은행을 다니고 계셨는데요. 은행에 명예퇴직을 하시고 목회를 하시기 위해서 신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에 가고 제 동생이 또 2년 뒤에 대학을 가고 저희 아버님도 이제 대학원 신학 공부를 하시고 제 어머니도 신학 공부를 하시고 사회복지대학원 공부를 하시고 하시면서 졸지에 이제 버는 사람은 없이 대학생만 4명인 그런 집이 됐죠. 이제 열심히 모으신 걸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삶이 시작됐습니다. 99년 12월에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은혜로운 교회를 일산 마두동에 개척을 하시게 되는데요. 아버지하고 처음 그 교회 자리를 얻어가지고 이제 가보았을 때에 정말 지하 50평에 옆쪽에서는 폐수 냄새가 올라오는 그런 곳이었는데 한동안 방치되어져 있어가지고 깜깜한데 내려가 봤더니 정말 폐자재부터 숨을 쉴 수가 없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쓰레기들을 드러내면서부터 은혜로운 교회를 만들어가기 시작했는데요. 99년 12월에 개척을 하고서 이제 저는 곧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군대 다녀오고 났더니 2002년이었고 이제 2003년에 결혼을 하면서 교회에 인사를 드리고 이제 그동안 은혜로운 교회와 함께여서 기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사 사역을 하기 위해서 전담 전도사 사역을 하려고 이제 은혜로운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떠나고 나서 한 3년쯤 됐을 때인데 부모님한테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와야 되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지금 어떻게 나왔는데 이제 내가 내 목회를 해야지 되고 아버님이 개척하신 교회에 내가 다시 갈 이유가 없는데 목회 세습할 것도 아니고 내가 거기 갈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전화가 오셨어요. 계속 기도를 하시는데 너 와야 될 것 같다고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투덜거리면서 다시 은혜로운 교회로 돌아갔습니다. 나온 지 3년 만에 돌아갔는데 2006년 12월에 돌아갔는데요. 하나님께서 2007년에 교회를 이전시켜 주셨어요. 네, 그 지하에서 7년 반 동안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탈출을 시켜주셨습니다.
그 지하에 있는 동안에 저희 부모님께서는 노숙자분들을 섬기는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냄새가 올라오는 공간인데 그 노숙자분들이 가득 들어오시면은 정말 숨쉬기가 어려운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인간은 환경에 적응하는 동물이라서 나중에는 적응이 돼가지고 그냥 코가 마비가 됐는지 뭐 전혀 이제 느껴지지가 않게 되는 날도 왔지만은 처음에는 참 쉽지 않았고 힘들었던 기억도 납니다. 처음에 한 명을 지극히 섬긴 데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그 당시에 IMF 이후에 다 어려워가지고 갑자기 노숙자분들이 많아졌을 때 너무 많은 분들이 교회마다 도와달라고 오니까 교회마다 그 당시에 보통 500원을 드렸어요. 많이 주는 교회가 1000원을 줬었는데 저희 아버님께서 찾아온 노숙자한테 5,000원을 드린 겁니다. 그랬더니 다음 주에 갑자기 10배로 늘어나고 그 다음 주에는 50명, 그 다음 주에는 70명 소문이 난 거예요. 서울역으로, 뭐 수원역으로, 청량리로 뭐 소문이 나가지고 10교회 돌아다닐 필요 없다. 은혜로운 교회 가서 한 명에 5,000원 받으면 된다. 가면은 예배 1시간만 드리면 5,000원 받고 차려 좀 맛있는 밥 먹고 올 수 있다. 소문이 나가지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역을 시작하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하고 같이 그 지하에서 7년 동안 노숙자분들을 섬기게 되었는데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찬양에 대한 날이니까 나중에 다음에 또 말씀 나눌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곳에서 제가 부모님께 배웠던 것, 그리고 하나님이 왜 은혜로운 교회를 세우시고서 이곳에 이 가장 지극히 작은 자들을 보내셨을까라고 할 때에 정말 그곳에서 배웠던 것은 한 영혼에 대한 가치였습니다. 정말 그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정말 주민등록이 없고 돈이 없으시기 때문에, 의료보험이 없으시기 때문에 병원에 가실 수 없는 그분들이어서 어떤 병이든 뭐 처치가 곤란이신데 은혜로운 교회 와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면 귀도 안 들리던 귀도 들리고 다리 저시던 분도 뛰시고 암도 낫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지하 50평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분들이 다시 직장을 가지게도 됐고 그분들이 다시 가정을 회복할 꿈을 꾸시고 집사님도 되시고 나중엔 자기들이 알아서 먹은 거 설거지도 하시고 교회 청소도 하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희 어머니는 한 평 반 되는 주방이 겨울에 너무 추웠고 여름에 너무 더웠기 때문에 한 5년쯤 됐을 때 몸의 반이 마비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아버지하고 저하고 어머니를 이제 말렸는데요. 그때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시작하라고 하신 거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하기 전에는 절대 그만 안 둔다고 계속하셨습니다. 그 모습에 노숙자분들의 삶과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저렇게 왜 우리를 사랑해주지? 내가 누구라고? 우리가 뭐라고 저렇게 자기 몸 다 망가지고 목숨 걸면서 왜 우리를 사랑해주지? 거기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은혜로운 교회는 하나님께서 2007년에 이제 노숙자 사역을 내려놓아도 좋고 이제 성전을 이전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받고 2007년에 이제 성전을 이전하면서 노숙자 사역을 마치고 새로운 목회를 시작하시게 된 것이죠. 제가 돌아와야 됐던 이유가 이제 분명했던 것이죠. 성전을 이전하고 뭐 음향부터 교회 모든 상가 3층 100평을 얻어가지고 이제 새롭게 꾸며야 되는데 일꾼이 필요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이 하실 수 없는 많은 역할들을 제가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시 오라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고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설레는 꿈을 가지고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아주 신나고 힘든 만큼 보람된 그런 순간들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목회를 출발하신 저희 부모님에게는 얼마나 마음이 크셨겠어요. 근데 그때부터 전혀 기대하지 않고 예상하지 않았던, 바라지 않았던 일들이 시작됩니다. 지하에서 여러 병을 고칠 때에 담도와 말기신 가정이 불교 가정이셨는데 이제 2달 남았다는 선고를 받고 오셔서 흑달로 오셨어요. 새벽마다 1시간씩 기도해가지고 황달이 되시고 나중에 정상이 되시고 여기에 차고 있던 담도즙을 빼내는 튜브를 이제 빼버리고 테니스까지 치실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해지셨습니다. 그 가정이 이제 아버지, 어머니, 아들 하나, 딸 둘 다 같이 예수 믿게 됐는데 저희 부모님이 정말 정성을 들이고 공을 들여서 집사로 세우고 제자 양육을 하고 교회 일꾼으로 세웠는데요. 그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2008년, 2009년부터 점점 교회가 어려워지고 목사님과 계속 분란이 일어나고 하면서 2008년 말이 됐을 때 딱 한 가정을 남겨놓고 모든 성도님들이 다 나가시게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그리고 아들 하나 있는 딱 한 가정을 제외하고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를 다 나가시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이전에 와가지고 빚을 많이 얻어서 3층 100평의 교회를 새로 하고 이제 성도들과 함께 새로운 목회를 달려가려고 하셨던 저희 목사님께서 받으셨던 충격은 굉장히 크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문 닫아야죠. 성도도 없고 돈도 없고 빚만 있고 목회자 한 사람 사례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에 저까지 부목사라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이제 그냥 딱 문 닫아야 될 상황 같았습니다. 여기까지인가 싶었죠. 그러나 부모님께서 뚝심으로 믿음으로 버텨주셨고 저는 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때 고등부를 마친 이제 20살이 된 청년 3명이 청년회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제가 이 3명을 데리고 청년회를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청년회를 시작을 했죠. 제가 저희 상가 3층 교회 옆에 조금 이제 3층에 남은 공간이 피아노 학원이었는데요. 그 학원에 이제 연습하러 왔던 피아노 전공인 한 자매를 전도하게 됩니다. 제가 보통 전도를 잘 못하는 목사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냥 순적하게 전도가 되더라고요. 그냥 이 상가 언제 문 열고 언제 닫아요? 물어보려고 제 방 놓고했던 걸 시작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고 신앙생활을 함께 하게 됐는데 그때부터 성령님께서 은혜로운 교회에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한 명을 전도했는데요. 그 한 명이 한 명을 전도하고 한 명이 한 명을 데려오고 한 명이 한 명을 또 데려오고 하더니 금방 몇 개월 안 가서 청년들이 10여 명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그 청년들 20대 초반에 전부 다 어떻게 신기하게도 믿지 않는 가정에 혼자서 이제 예수를 믿어보겠다고 한 그런 청년들이 모여들어가지고 성도 하나도 없고 그냥 20대 초반에 불신자 가정의 청년들 10여 명이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경제적으로 사실 재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교회 20대 초반의 청년들이 알바하는 청년도 거의 없었지만 얼마나 어떤 헌금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기들 용돈도 부족한 상황인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저희 목사님 사모님께서 정말 우직하게 버텨주셨고 그 10년 동안에 그 청년들이 은혜로운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불을 받고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게 되는 놀라운 새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충성된 목회를 하기 원하셨던 부모님께서 저에게 가르치셨던 여러 가지 중에 하나는
이제 연말이 되면은 내년도 목회를 위해서 40일 동안 철야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전도사 때부터 부모님 밑에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함께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습관이 되어서 이제 2009년 말이 2010년 말이 되었을 때에 40일 철야를 하면서 내년도 목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세요. 예배 축제를 시작해라 라는 마음을 주세요. 근데 저에겐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셨지만 누구랑 나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고 있는데 밑도 끝도 없이 한 번도 전문적으로 해본 적 없는 찬양 사역을 예배 축제를 시작하라고 하는 명령은 의아하고 또 순종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성도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뭘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라고 반문을 하는 저에게 제 마음속에 주셨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내가 할 것이다, 너가 보아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할 거는 딱 하나인데 그건 내가 할 수 있지 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은 믿어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믿어나 보자. 내가 할 수 있어가 아니라 해봐야지도 아니고요. 믿어나 보자. 예배 축제가 뭐지? 그러면서 어찌됐건 믿어나 보자라는 마음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랬는데요. 그 다음부터 이제 계속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라고 하는데 하루 종일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길게 예배해봤자 2시간인데 정말 3시간만 예배 드려도 엄청난 예배 드렸다고 하는 대한민국의 그런 예배 상황 속에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린 예배 축제, 도대체 그림이 그려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양육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그 비전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이런 비전을 주셨는데 우리 품고서 기도해보자.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으니까 찬양사역 해본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기도를 하자. 우리가 그 마음을 품자라고 했는데 놀랍게도 청년들의 마음마다의 그 예배에 대한 비전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하는 그 뜨거운 열정이 샘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름 캠프에 3박 4일씩 섬에다 가둬놓고 제가 정말 고강도의 신앙 훈련을 시켰는데요. 그거를 다 따라온 우리 청년들은 방언을 하기 시작했고 방언 통역을 하기 시작했고 여러 가지 은사를 받기 시작했고 찬양을 도저히 인도할 수 없는 정말 음치가 심한 청년이 저도 찬양을 인도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됐을 때 해보라 라고 예배 인도를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세워봤을 때 지금 저희 교회 찬양 인도자 중에 한 명인데요. 엄청 잘합니다. 네. 과거 10년 전에 얼마나 음치였는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찬양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멋지게 예배를 인도하는 사역자고 예배 인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놀라운 일들 속에서 어떻게 뭘 해야 되죠? 언제 해야 될까요?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10월 3일 개천절이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개천절 뭐죠? 하늘문이 열리는 날이죠. 하늘문 열리고 하늘의 은혜가 쏟아지고 하나님께 예배가 올라가는 날로 바꿔야 되겠다. 우리나라의 개천절은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이제 우리 은혜로운 교회의 개천절은 10월 3일은 하늘문이 열리는 날인데 은혜가 쏟아지는 날이고 하나님이 하루 종일 예배를 받으시는 날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10월 3일날 이제 예배를 해야 되겠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되지?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쳐다보면서 입만 벌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또 놀라운 일을 시작하시는데요. 우리 청년 중에 한 친구가 초격화적으로 목요일마다 찬양 예배를 드리는 일산의 어떤
찬양팀의 예배에 참석을 했다고 오더니 이런 팀이 있는데 참석을 하게 됐고 예배했는데 참 좋았어요 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굉장히 한번 가보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청년들 몇 명 데리고 같이 가봤는데 그곳에서 만난 그 팀을 인도하시던 전도사님과 사모님과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 정말 일산이라는 척박한 예배 불모지에 예배를 세우시겠다고 사비를 털어서 7년 동안 기도로 팀을 준비하면서 팀원들을 모으시고 이제 막 목요일날 예배 사역을 시작하신 팀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JIC, 지저스 이즈 크라이스트라는 이름을 가진 찬양팀인데 목요일 저녁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7년을 기도로 준비한 그 팀이 일산에 예배를 세우겠다고 이제 사역을 막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운 교회에 동일한 과정 속에 이제 원데이 파이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원데이 파이어라는 이름으로 예배 축제를 열어라. 제가 그 꿈을 막 아무것도 없으면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으면서 그 JIC 찬양팀한테 우리 은혜로운 교회에 원데이 파이어라는 꿈이 있어요. 하루 종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한다고. 함께 하자고 하는데 놀랍게도요 알겠다고 흔쾌히 기쁘게 그 사명을 그 비전을 받아주시고 자신들의 꿈으로 품어주셨어요 이분들이. 그래서 그 전도사님과 그 팀원들은 전부 다 맡은 악기의 전문가이고 프로이고 그 지금은 목사님 되신 그 전도사님은 일렉이 전공이신 뮤지션이신데 음악적으로 아주 탁월한 팀을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붙여주셔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저희 팀을 하나님이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게 같이 한 꿈을 품고서 함께 예배하면서 그 10월 3일을 준비해서 첫 해 2011년에 3번의 예배를 2시간씩 3번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2시간 예배드리고 1시간 교제하고 점심 먹고 2시간 예배드리고 1시간 교제하고 2시간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루를 보내게 되었어요.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J-People이라는 지금은 여름마다 겨울마다 청소년 청년 캠프 사역을 하고 있는 굉장히 매년 점점 더 참여하는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하나님이 귀히 사용하시는 캠프인데요. J-People 캠프라고. 그 J-People 찬양팀이 이제 막 생긴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또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어요. 저는 찬양 사역을 본격적으로 해본 적도 없고 어디에 어떤 팀이 있는지도 알지를 못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매년 순차적으로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서 함께 할 팀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가지고요. 이건 정말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구나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만남들이 계속 되어졌고 그 다음 해에 4번의 예배를 2시간씩 4번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또 다른 팀이 더 함께 하게 되고 하면서 5번의 예배를 드리게 되고 2시간씩 5번 10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꿈을 주셨는데요. 정말로 24시간, 이름만 원데이 파이어인 게 아니라 정말로 하루 종일 24시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어 라는 말도 안 되는 꿈을 갖게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런 말을 선포하는데 우리 성도들, 우리 청년들은 뭐 말이 되냐고 이런 반응이 아니고 그거 못한다는 게 아니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와, 멋지겠다, 너무 행복하겠다 라는 꿈을 품게 되었는데요. 그런 마음을 딱 가지게 된 그해 원데이 파이어에 하나님께서 이주만 선교사님이라는 분을 예배자로 보내셔서 함께 원데이 파이어 예배를 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주만 선교사님을 통해서 지금 오산리 순복음 기도원에 내년에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24시간 예배를 하는 예배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함께 해주세요 라는 초청을 받게 됩니다. 하루가 아니고요 40일 동안 24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비전을 받은 하와이 코나에 이제 선교사님이 주도를 하시면서 40일 동안 24시간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거기에 이제 은혜로운 교회 저희 교회 찬양팀 이름은 쉐키나인데요. 쉐키나 찬양팀이 열심히 참석을 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와, 하나님이 채우시니까 40일 동안 24시간을 예배하는 그 1시간 반씩 예배를 드리거든요, 한 팀이. 근데 그게 다 채워지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 믿음이 이만큼 커지는 거예요. 하루 24시간도 야, 이게 되겠어? 가능하겠어? 라는 마음이었는데 하나님이 40일 동안 24시간 예배를 받으시는 모습을 제 눈으로 보고서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하나님께는 아무 일도 아니구나 라는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꿈을 꾸면서 예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시는데요. 그 40일 24시간 예배가 끝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의 각 주요한 도시마다 24시간 연합 예배라는 예배 무브먼트를 일으키셨고 지금 현재는 이제 한 5년 6년이 흐른 지금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주요 도시에서 1년에 52주잖아요. 매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토요일 오후 3시까지 24시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52주 스케줄이 다 찼습니다. 52주가 다 찼고 이제는 하고 싶어도 52주 안에 들어와야지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그냥 혼자 하시더라고요. 그냥 무명의 수많은 예배자들이 그 예배를 다 채우면서 함께 통일 한국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주님 오실 날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의 불을 올려드리는 그런 사역을 하나님이 스스로 일으키시고 무명의 예배자들을 사용해서 예배를 받으시고 계시는데 우리 은혜로운 교회도 그 중에 아주 작은 부품이 된 것이죠. 저희 은혜로운 교회는 너무나 영광스럽게도 그 24시간 연합 예배 중에 고향 24시간 연합 예배를 호스트하는 교회가 되었고 매년 많이 할 때는 6번도 했고요. 4번 하다가 점점 참여하는 도시가 많아지고 나라가 많아지다 보니까 작년에는 이제 한 번 고향 24시간 연합 예배를 저희 교회에서 섬겼고 올해도 이제 12월쯤에 고향 원데이 파이어 24시간 연합 예배를 올려드릴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일본에 48시간 연합 예배가 있었고요. 베트남, 몽골, 주요한 여러 나라들에서 지금 24시간 연합 예배가 계속 열리고 있는데요. 그런 귀한 예배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제 문 닫아야 돼라고 하는 은혜로운 교회를 하나님이 믿지 않는 가정의 청년들 10여 명을 보내시더니 예배의 꿈을 품게 하시고 현재 이르기까지 놀라운 시간들을 달려오게 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맡은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언젠가 더 자세히 풀어드릴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체험할 수밖에 없었던 지난 10여 년이었기 때문에 저를 포함한 우리 은혜로운 교회 믿음은 성장해갔고 견고해졌고 단단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지간한 어려움에도 투덜거리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도전해 보려고 하는 그런 DNA를 가진 교회가 되었고요. 우리 참 좋은 교회처럼 이렇게 정말 딱 보기에도 참 좋은 교회가 되려면 아직 멀었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20여 명의 성도가 힘써서 달려나가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올해부터 우리 참 좋은 교회에서 저희 교회를 매월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더 힘을 내어서 제가 목회할 수 있었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힘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참 좋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저희 교회는 현재 성도가 20명밖에 안 되지만요 아이들까지 다 세서 한 30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 찬양 인도자가 7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찬양팀을 8개를 주실 거라는 마음을 주셨고요. 근데 하도 계속 말도 안 되는 일이 말이 되게 계속 이루어지니까 이제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멘 했어요. 제가 하나님이 이제 계속 왕성한 찬양 예배 사역을 위해서 너희 교회 찬양팀 8개 될 거라고 하셨는데 그냥 아멘이 되더라고요. 근데 현재 7개입니다. 네.
물론 대부분 그 7개 중에 대부분은 혼자거나 2명이서 한 팀이거나 그렇지만 내가 찬양 팀을 세우겠다라고 자신의 믿음으로 찬양 인도자를 훈련하며 기타를 훈련하고 드럼을 훈련하고 자신을 예배와 찬양의 그런 비전에 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 은혜로운 교회 안에서 자신의 역할들을 충성되게 감당하면서 멋진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사순절마다 40일 동안 비전사식 기도회라는 기도회를 매일 저녁 8시에 하는데 저의 몇 년 전부터의 꿈은 하나님 이제 제가 40일 동안 찬양 인도도 하고 말씀도 전하는 게 아니라 월화수목금토 다른 예배 인도자가 찬양 섬기는 그런 날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요. 올해 드디어 거의 이루어졌어요. 올해 제가 월화수목금토 6일 중에 이틀 정도 찬양 인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다른 요인들은 다 다른 인도자들이 맡아서 충성되게 예배 인도를 섬겨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과 교회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참 좋은 교회를 세우셨고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에게 꿈과 비전 주셔서 여러분들을 참 좋은 교회로 불러보시고 무언가 꿈꾸어 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앞으로 더 참 좋은 교회,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배님의 목회와 우리 교회 성도들이 품고 계신 꿈과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만들어 가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의 향기 되어라는 것은 저희 은혜로운 교회 2025년 목표인데요. 저희 은혜로운 교회 사명 선언문을 5등분했을 때 2번째 단락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향기 되자라는 것인데 올 한 해 은혜로운 교회는 예수님의 향기로 살아가려고 힘쓰고 있는데요.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향기 중에 향기 무엇일까? 그리스도의 향기. 사실 아까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는 예수의 향기가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왕의 향기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아름다운 향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 향기 중에 향기는 무엇일까라고 할 때에 찬양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향기인 줄 믿습니다. 찬양의 향기로 가득한 참 좋은 교회가 되실 줄로 믿고 축복드립니다. 아까 함께 찬양하는데 역시 이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두나미스 찬양팀이다 보니까는 찬양의 힘과 파워풀하고 아주 능력이 느껴지더라고요. 성도님들도 열정적으로 손뼉 치시며 두 손 들고 찬양하시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데요. 언젠가 정말 뜨겁게 찬양을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올려드리는 그런 날도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날도 올 거라고 믿으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어떤 찬양 참 좋은 교회 가서 할까요? 라고 계속 기도하면서 여러 곡을 놓고 고민했는데 결국은 이 곡을 준비해 왔는데요. 비준비하시니라는 곡입니다.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이 곡을 듣고 다녔는데 원래 온댔다가 안 온다고 한 비가 갑자기 폭우로 내리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이 얼마나 신나는지 말이죠. 오늘 참 좋은 교회에 성령의 폭풍이 임하겠구나, 폭우를 내려주시겠구나라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설레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찬양할 시간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여드릴 이 시간을 기다리다가 달려왔습니다. 함께 찬양해 주시겠죠? 비준비하시니 다 아시죠? 네, 많이들 해오셨죠? 너무나 유명하고 또 좋은 찬양이니까요. 우리 두나미스 찬양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주를 위하여 능력이 많으시로다 능력이 많으시로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로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로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구나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네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네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의 앞에 영광 가능하신 분들은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실까요? 우리 주를 위대하며 우리 주를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십니다 능력이 많으시로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로다 상한 자를 고치시니라 상한 자를 고치시니 오늘 이 밤에 상처를 싸매실 것입니다 상처를 싸매시노라 아멘 별들의 수를 세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다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